금요기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와 영적 유익이 가정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요, 가까이에서 마주보며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요,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남녀는요, 같은 수평선상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통해서 남녀 사이에는요, 높고 낮음을 따지는 우월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역할은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돕고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뼈 중에 뼈라는 것, 여러분, 가장 소중한 뼈라는 의미이고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뼈와 살은요, 우리의 몸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몸인 아내는요, 남편을 잘 돕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돕고 세우는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몸에 좋은 보약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보약을요, 딱 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남편이 먹을지 아내가 먹을지 아니면 자녀가 먹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요,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약은 정말 귀한 것으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아내가 먹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편이 딱 결정했는데 아니, 저는 못 먹습니다. 아니, 당신 먹어야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을 딱 내렸으면 그 결정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요, 남편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반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약은 귀한 것으로서
밖에 나가서 정말 일한다고 기력이 쇠하여진 내가 먹도록 하겠소. 남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저 인간은 몸에 좋은 거는 전부 다 자기만 먹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따라주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돕고 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잘 따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은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머리의 역할은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듯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학생이요, 운동 잘해요, 교우관계가 좋아요, 선생님께 인사도 잘해요. 그런데 학생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학생을 향하여서 좋은 학생이다, 모범 학생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환자를 잘 치료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인간성이 참 좋아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환자를 치료를 못해요. 메스를 들고 칼을 들면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사를 향하여 좋은 의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착해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요. 심지어는요, 돈까지 잘 벌어와요. 그런데 남편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이 결정해도 전혀 따라주지 않는 아내. 여러분,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아내를 좋은 아내, 그 아내가 아무리 좋은 아내라고 해도 결코 성경적인 아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아내라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며 잘 따라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역할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함으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남편의 결정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셨죠? 예,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사랑하면 막 친밀함과 감정적인 설레임과 떨림이 떠오르세요? 예,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은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내를 향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과 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희생하고 섬기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건물이 떠오르십니까? 예, 건물도 교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 가운데 여러분, 누가 수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치 연탄재를 뒤집어 써서 까맣게 되어버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듯이 아내의 온전함과 아내의 인격적인 진보를 위해서 남편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돈을 잘 벌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크게 활동을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내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를 위한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는 좋은 남편, 괜찮은 남편 될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남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남편이 바로 성경적인 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 몸을 아끼고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무리하게 일을 하면은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병이 나죠. 몸이 좋지 않은데 무리하면은 몸져 눕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은 쉬어야 되지요. 여러분,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파하고 있어요. 아내가 고된 가사일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일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으면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요, 대신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좀 쉴 수 있도록, 아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 대신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몸을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방어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막 괴롭히고 아내를 막 힘들게 하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아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남편들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내와 남편을 향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있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당신은 나를 위해서 복종해야 돼.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당신은 내가 쉴 수 있도록 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 여러분, 만일 배우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겁니까? 말씀을요, 잘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듣기는 잘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적용하거나 배우자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적용하잖아요. 그것은 적용이 아니라 정죄가 되어 버립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은 잘 들었지만 적용 잘못하면은요, 가정의 화목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이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남편이 무엇인가 결정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 일은 없었는지 아내들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남편들이십니까? 그러면은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아내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별로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에게만 좀 몰두하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무관심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아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각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은 더 화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1절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순종하고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 앞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자꾸 신비적인 은사로 생각합니다. 어떤 극적인 환상으로 생각합니다. 막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정적인 막 흥분이 지속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바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가지 긁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며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 밤에 주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